오늘 또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사 몇 번째인가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우리가 어떤 사사들 봤었죠? 에훗, 왼손잡이 에훗 봤었고,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또 이제 기드온, 아마 이제 오늘 입다, 다섯 번째 사사인 것 같은데, 입다, 우리가 아마 많이 보셔서 아는 사사이겠습니다만, 입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입다의 이름을 풀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 다. 네, 입다. 그래서 이제 입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입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입다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사기 내용을 3S, 3S라고 했습니다. 반복된다고 했었는데 처음 S가 sin, 죄를 짓고, 두 번째는 뭔가요? sorrow, 죄를 지어서 고통받으면, 세 번째 부르짖으면, 고통받아서 부르짖으면 salvation,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내용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사기 전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은 실패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면 다행이고 좋은데, 점점 하락해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오늘 입다의 내용에서는 이 3S가 비슷하게 전개되면서도 또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입다의 이야기가 10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일, 돌라 이런 사사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뭔가 좀 이렇게 심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이전에 범한 범죄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게 10장이죠. 10장 6절이고 2장 사사시대 초반에 2장 1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2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3장, 그 다음 장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오늘 10장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심각하죠. 처음에는 바알들,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블레셋 신들, 여호와 빼고는 모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싶은데, 저도 이렇게 다 자녀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항상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건지 싶은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빼고 모든 우상들을 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하나님의 진노도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암몬과 블레셋, 두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예전에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해 가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런 나라들에서 고통받을 때 내가 구해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또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구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그 신들이 너희로 구원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이방의 침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그랬구나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그 신들에게 아마 다 구원해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바알, 아세라, 암몬, 블레셋 신들 하다가 빌고 그래도 안 되니 이제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화날 만도 하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또 살려달라고 계속 부르짖으니까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잘못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도 화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식들 얘기를 했지만 정말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잘못해도 자식인 것이죠. 돌아오면 또 사랑을 해주는 게 바로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배경입니다. 배경. 아직 입다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다시 암몬이 이스라엘을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길르앗을 치러 왔습니다. 저쪽에서 군대를 몰고 왔으니 이제 이스라엘도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 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11장에서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다. 그런데 입다가 그 소개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 길르앗 지방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 입다를 배다른 형제다 하면서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배다른 형제도 똑같이 기업을 이을 권한이 있지만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의 이 입다의 행적을 보면 알겠지만 이 입다는 정말 큰 용사였습니다. 출신만 좋지 않을 뿐, 출신은 좋지 않았지만 뛰어난 리더십 가지고 있었고 또 머리도 좋고 대단한 협상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나갔는데 오히려 이 입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 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불량배 무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꽤 세력이 되었는지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청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좀 구해달라. 당신이 좀 나서서 우리를 구해달라. 입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괘씸하죠.
한번 자기가 쫓겨난 경험이 있는지라 괘씸하기도 하고 쉽게 허락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얻어낸 것이 뭐냐? 내가 암몬을 이기면 너희 길르앗의 수장이 되겠다. 너희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라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입다와 암몬이 전쟁을 붙는데 가장 먼저 입싸움을 합니다. 칼과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입싸움을 합니다. 전쟁은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거짓말이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 건데,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그 회사에 왜 지원했겠습니까? 돈 벌려고 지원했죠.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예쁘게 포장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관계나 어떤 말 안 듣는 우크라이나나 민주주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돈바스 지역을 걸고 넘어지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암몬도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올 때 그냥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서 쳐들어옵니다. 원래 쳐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보다 좀 더 세 보이니까 가서 너희 땅 빼앗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분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 암몬의 영토를 빼앗았으니까 우리가 그걸 되찾겠다라는 이제 그 명분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암몬에 대해서 그 명분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뺏은 땅은 너희 암몬의 영토가 아니다.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땅은 암몬이 아니라 우리가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암몬 땅이 아닌 거죠. 셋째로 이 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신이다. 야, 너희도 너희 신 그모스가 준 땅에서 살고 있지 않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자의 신이 준 땅에서 살고 있는 거고 너희도 그모스 신이 준 땅에서 살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사는 거다. 넷째로 너희가 모압 왕 발락보다 낫냐? 그 강성했던 발락도 우리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상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했는데 너희라고 어쩔 수 있겠느냐? 또 다섯째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300년이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땅을 달라 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입다가 이 얘기하는 걸 보면 입다가 정말 머리가 좋구나, 정말 말솜씨도 좋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무리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논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참된 신앙은 다른 것이죠. 암몬이 이 입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꾸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다 맞는 말이니까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이 똑똑하고 말 잘하는 입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입다한테 독이 됩니다. 암몬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려고 할 때 뜬금없이 이 입다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제가 이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이 구절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그런 겁니다. 입다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그 출신 때문에 참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었고, 하지만 입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재능을 잘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리더가 될 때도 아마 자기의 능력을 활용했을 거고,
길르앗의 장로가 찾아왔을 때도 그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도 먼저 말로 협상으로 그들의 사기를 꺾어 버렸습니다. 그런 입다의 이제 마지막 협상 상대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입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말들, 장로들과의 약속들이 다 달려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기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좀 더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입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협상이 뭡니까? 그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랑 협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협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약 내게 승리를 주시면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가장 귀한 것, 저 문에서 나오는 그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 입으로, 이 말로 흥했던 입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죠.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는데 문제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받는 그 수많은 다른 이방 신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암몬 신들, 블레셋 신들, 그 수많은 인신 제사를 받는 신들과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동급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그 문화에 역시 젖어 있었던 겁니다.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사사기를 읽었으면 이제 읽는 사람에게 암몬 전쟁과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이기냐 암몬이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이기고 돌아갔을 때 누가 그 서원의 희생양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이 암몬군을 이깁니다. 굉장히 앞에 그 수많은 공을 들이고 여러 고민하고 했던 그 암몬과의 전쟁이 성경은 단 2절로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스라엘의 승리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그를 처음 맞은 것은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하나뿐인 딸, 우리나라 말로 무남 동료라고 얘기했지만 이 히브리 원문이 이것을 굉장히 길게 서술합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자녀였다.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다. 이걸 줄여서 그는 무남 동료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 나온 딸이 누군가 이렇게 길게 서술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입다에게는 입다에게 이 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입다가 형제들에게 서자로 쫓겨나서 방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간신히 정착을 해서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미스바의 터도 잡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길르앗의 수장이 되어서 이곳에서 자손 대대로 평안히 사는 것뿐인데 그 하나뿐인 자식이 죽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집안의 미래가 그 딸 한 명에게 달려있는데 지금 그 딸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서원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관습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이제 뭐가 남습니까? 어떤 능력 있고 머리 좋고 좋은 리더였던 협상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가 남은 게 아니라 잘못된 서원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입다의 딸이 머릿속에 더 강하게 남은 것이죠. 오늘 성경은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암울해져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처음에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큰 죄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하나만 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을 섬깁니다. 이를 본 하나님의 진노도 커갔습니다. 또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에 임하게 하고 그를 들어 이스라엘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골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잠깐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워졌느냐.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에훗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 80년 동안 평온이 있었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때는 그 땅에 평온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12장에 보면 이 입다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입다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기드온과도 한번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입다와도 마찰이 생겨서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이 에브라임의 죽은 자가 4만 2천여 명입니다. 4만 2천 명. 거의 에브라임이 전멸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사가 땅을 다스리고 평온해야 되는데 평온하기는커녕 동족끼리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지나고 이제 삼손의 이야기 또 그 뒤 사사기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앞으로 보겠지만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영적 무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였는데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 사무엘상에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사기 초반 2장 말씀, 제가 사사기 하면서 매번 보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사사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벌써 계약을 하고 새학기 맞이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 한 달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있는 이 사사의 시대, 실패한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상일교회의 미래는 어떠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한가? 우리가 고민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청년부가 7월에 비전 트립을 일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각자의 사정으로 청년부가 전부 다 가면 좋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갈 수는 없죠. 회사 다니는 청년들은 일정도 맞춰야 되고 학생은 시간은 있지만 또 돈이 없고 참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인생이 바뀝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져도 분명히 시대의 흐름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있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왕이 있었고 느헤미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지만 입다의 같은 경우는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갔던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초반에 나왔던 에훗, 왼손잡이, 장애인, 여자,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빼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 받았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능력을 너무나 신용한 나머지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올무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쓰고자 하시면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제가 사사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나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대로 또 사용하시는 거죠.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입다를 세우는 것은, 리더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세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면 안 쓰고, 알면 들어서,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재능이 뭐냐?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치는 일로, 전도하는 은사면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 정말 그 세상 어떤 물질과 명예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의지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에훗처럼 또 드보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땅에 평안을 가져오는 도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입다처럼 쓰임받고도 또 버림받아 그 땅에 전쟁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상일교회 가운데 평화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이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대로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대로 가르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했던 입다가 정말 그 말을 잘못하여서 정말 엉뚱하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슬픔이 찾아오고 오히려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정말 그 아는 것에 힘쓰기를 원하고 그 아는 대로 살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아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정말 말과 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엉뚱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고 정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한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 이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이 사사의 시대처럼 늘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들은 정말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말씀 속에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며 정말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입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변질된 그 시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아서 정말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일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상일동 지역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